네 세기 동안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이끄는 계시나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체계는 계속 기능했으며 모든 형식과 의식을 유지했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역사상 가장 불편하고 불확실한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종교 구조를 유지하고 전통을 지키며 일상적인 의식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잃은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없어지는 침묵이었으며 이는 매일 하늘로부터의 계시와 인도를 기대하는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침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침묵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며 모두를 놀라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명하고 인식 가능한 신호, 마지막 하나님의 명확한 사역이 존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선지자는 말라기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 역사상 특별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후 사람들은 이미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거주 지역이 되었고 파괴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멸망의 끝자락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에는 생명이 넘쳤으며 예배와 종교적 실천이 다시 시작되었고 제단이 운영되었으며 신앙심도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대는 이루어진 것보다 더 컸습니다.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은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행동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현존이 완전히 돌아오길 기대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것은 믿음의 약화와 포기, 그리고 피로감이었습니다. 말라기는 점점 더 의무에만 얽매이고 열정과 열애 없이 살아가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계속된 종교 시스템은 아직도 기능했지만 깊은 이해와 진실한 경건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 깊은 존경과 헌신의 표현이었던 의식들은 이제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더 이상 최고의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았으며 제단 위에는 병들거나 절거나 하찮거나 불경스러운 동물들이 올라왔고 그들은 존경이나 숭배의 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계속되었지만 그 질과 진정성이 부족했고 영적 지도자였어야 할 성직자들은 기능만을 중시하며 그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제 의무로 간주될 뿐 살아있는 개인적 헌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던 것이 단순한 일상적인 의식으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법에 대한 무지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무시와 불경, 영적 가치의 소홀함이 문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마지막 시기에 일어난 일의 더 큰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시대를 즉각적으로 끝내고 기쁨으로 백성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최종 개입이 오기 전에 한 사자가 와서 길을 준비하고 길을 곧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것 이후에 성경 본문에는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야기의 갑작스러운 중단입니다. 계속 이어지지 않고 다음 선지자도 또 다른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메시지의 끝입니다. 성전은 여전히 활동적이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계속하며 민족 공동체는 숭배에 헌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새로운 계시도 하늘로부터의 어떤 인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체계는 파괴되지 않았고 숭배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으며 여전히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침묵이 매우 길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됩니다. 결국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말라기서에서 시작되는 마지막 경고는 성경 역사상 가장 길고 불안한 시기로 변모합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것이 여전히 작동하는 듯 보입니다. 성전은 계속 활동하고 기도는 올라가며 절기들은 지켜지지만 조용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새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 이후 시작되는 이 침묵은 단순한 은유나 비유로만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현상으로 역사적으로 선지자가 없는 시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약 400년 동안 인정받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고 새 비전도 또 다른 계시된 진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 성경이나 새 책도 추가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짧은 휴식이나 잠시 멈춤이 아니었으며 여러 세대에 걸친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가족 세대 전체가 변함없는 침묵하는 하늘 아래서 살아가고 죽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선지자들에 대한 기억은 오로지 기록된 문서와 구전 전승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존재하며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종교적 중심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은 비록 선지자의 음성은 없었지만 계속 활동하며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이 조용했을 때 세상은 계속 나아갔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긴 침묵의 시작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큰 제국이었지만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곧 헬라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지배 아래 세력을 잡았고 그는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빛낸 시대를 열었다. 헬레니즘 문화는 팔레스타인 땅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 사회와 일상생활 속에 침투했다. 외국어, 풍습, 철학, 가치관이 전통 유대인 정체성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높아졌으며 한편으로는 외부 압력과 싸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사회적 내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외세의 영향에 대한 저항이 다시 살아났고 특히 마카비 군사의 영웅적인 반란 활동에서 그 모습이 두드러졌다. 이 시기에는 전쟁이 있었고 놀라운 순간인 독립이 잠시 찾아왔다. 성전의 공식 헌정과 단기간의 자치권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조차도 예언자의 말씀으로 구원의 필요성이 절실할 때조차 침묵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결국 로마 시대가 도래했고 이는 전혀 새로운 도전들을 가져왔다. 로맹 통치하에서는 외국 출신의 총독들이 통치했고 높은 세금과 군사 점령, 증가하는 긴장감이 존재했다. 거의 모든 순간에서 예언자의 목소리 부재를 느낄 수 있는데 마치 과거와 전통이 더 이상 길을 보여줄 힘이 없어진 것만 같다. 이전 시기에는 알려진 패턴에 따라 영적 위기 탄압이나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가 일어나면 보통 예언자가 등장했고 신의 말씀을 전했으며 이는 어둠 속에서 빛과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제사하고 축제하며 종교 생활이 평범한 일상처럼 돌아가지만 하늘로부터의 어떤 메시지도 없다. 이 침묵은 전례가 없으며 그 존재 자체가 새로운 경험을 강요한다. 새로운 명령 없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영과 종교와 관련된 모든 것이 이미 말해지고 기록된 것, 전통과 함께 과거에 깊이 자리 잡았다. 하늘의 새로운 징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침묵은 도전이 아니라 표준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언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으며 도시 안에서 계시된 말씀이나 바로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이미 계시된 것, 기존의 약속들, 법률, 문서, 말씀 내 기반을 두고 스스로 유지되어야 함을 배운다. 이 침묵은 믿음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재구성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은 점점 더 과거의 예언적 메시지와의 거리를 두게 된다. 400년간의 침묵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깊이 변화시켰다. 하늘은 여전히 열려있지 않으며 땅은 그 변화의 순환을 계속하고 있고 민족은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미 떨어졌던 말씀을 기다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비록 더 이상 하늘로부터 새 메시지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의 종교는 몰락하지 않는다. 반대로 오히려 깊이와 안정성을 갖추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시대와 신자들의 필요에 적응합니다.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재구성되며 본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외적 표현은 자주 변할 수 있습니다. 활발한 예언자들이 말과 비전을 통해 인도를 하지 않으면 민족은 성정과 의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 중심성은 더 커졌으며 여기서 신과의 접촉과 공동체의 영적 삶의 주요 장소가 됩니다. 매일 정해진 규범에 따라 제사가 드려지고 의식은 과거와 같은 정밀함으로 지켜집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상징적인 불이 제단 위에 엄격히 유지되며 성스러운 행위들은 고대의 절차에 따라 반복됩니다. 종교적 관습에 이미 자리 잡은 것들은 계속 유지되며 유월절, 초록절, 장막절과 같은 성스러운 달력의 기념일들이 대대로 해왔던 것처럼 경건하게 지켜집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순례도 계속해서 인기를 끌며 매년 사람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도시를 향해 모여듭니다. 사회적 기능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스템은 매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성직자 교체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레위인과 그 도움자들의 역할이 정해졌으며 모든 예식의 루틴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정해진 틀에 따라 행해지고 각 행위는 과거에서 물려받은 의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은 안정감과 신과의 관계가 통제되고 있다는 확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의식을 유지함으로써 신과의 언약은 깨지지 않고 관계는 이어지고 안정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 정연한 체계의 내면에서는 종교적 경험 자체에서는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언자가 더 이상 있어 이들을 교정하거나 회개를 촉구하지 않게 되면서 신앙은 점점 의식 수행의 올바른 방식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과의 관계 대신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반복에 의존하게 됩니다. 순종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정해진 절차와 의식에 대한 충성심이 되었습니다. 영성은 점점 형식을 지키고 의식을 수행하는 것과 연관 지어지기 시작하며 개인적 체험이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한때 안내와 기준이 되었던 법은 이제 종교적 삶의 중심이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정해진 문구와 행위의 올바른 반복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더 기능적이고 조직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독특한 종교적 성격이 형성됩니다. 숭배는 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듣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의식적 행위의 무결한 수행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새로운 계시가 없더라도 시스템의 작동은 정체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체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구조들이 하늘의 계시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기능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연속성과 승인, 수용을 혼동하기 시작한다. 완전하게 채워진 성전 공간은 정상의 지표이지 표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정기적인 의식들은 충성심의 상징이 되고 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언약의 지속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하늘의 평화와 고요는 예전에는 응답이 없는 징조로 신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해석되며 현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점점 더 의식 구조에 의해 유지되고 새 계시를 기다리거나 상황을 뒤집을 말씀을 기다리는 일은 점점 적어진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지만 말과 듣기에 끊임없는 접촉 없이 침묵 속에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침묵이 일상 신앙 실천의 일부로 자리 잡으면
이전에 살아있던 예언적 말씀 대신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조직과 구조이다. 침묵은 종교적 공백을 만들지는 않으며 오히려 종교적 삶의 질서와 조직을 촉진한다. 새로운 계시가 없다면 영적 지향은 이미 말씀하거나 기록된 과거의 것에 의존하게 된다. 권위는 예언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의 해석 자체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근본이자 참고점이 된다. 이렇게 신앙과 종교심은 진화하며 권위의 주요 원천은 성경 텍스트와 그 공식 해석으로 바뀌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언자가 전달하는 말씀은 점차 그 자리를 잃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 연구에 헌신하는 집단들이 형성되고 확립되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도 뚜렷하게 부각된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을 신앙의 적이나 변절자로 간주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등장과 활동은 이방 열강의 지배 아래서 유대인의 영적 정체성 상실이라는 실질적 도전에 대한 반응이었다. 강대국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새 계시가 오지 않던 시절에 영적 뿌리와 영원한 가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깊고 체계적인 명상이었다. 모든 계명을 세밀하게 분석했고 각 명령은 그 성경에서 추출된 원리와 원칙으로 나누어졌다. 일상생활의 가장 단순한 행동부터 가장 중요한 의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상황은 성경에서 나온 규범에 의해 규제되기 시작했다. 목표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통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근본인 언약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명백히 규정된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서에 기록된 법은 점점 더 실용적인 설명, 해설 및 지침으로 보완되어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전 전통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원래의 계명들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생각과 해석, 그리고 추가 규칙들의 모음을 의미했다. 이는 반항이나 무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열정과 큰 열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해석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확장됨에 따라 결국 최종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권위 있는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본받는 것에 의해 평가되지 않게 되었고 대신 후대 전통에서 형성된 해석 체계와의 일치 정도로 측정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믿음은 점점 더 통일되고 체계화되어 안정성과 질서를 가져오는 틀 안에 묵이게 되었다. 성전은 여전히 숭배의 장소였으며 의식과 기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영적 체험은 점점 하나의 일정한 규칙, 범주, 분명한 경계들로 중개되기 시작했고 이것들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이 아닌지를 규정했다. 이러한 방법은 오랜 기간 동안의 침묵 속에서 매우 귀중한 안정감을 제공했으며 이는 민족의 영적 삶의 안정과 질서를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엄격함이 증가하고 새로운 충동이나 영감에 대한 개방성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스템이 발전하고 영적 탐구의 공간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새 말씀이나 깨우침의 소리, 낡은 구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충격이 점점 기대되던 기대의 공간은 좁아졌다. 모든 것이 설명되고 정리되며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침묵은 자연스럽고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으며 오히려 안정화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은 평온한 시기에는 매우 귀중했지만 동시에 한계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시각에 마음을 열거나 믿음을 새롭게 하거나 영적 삶을 새롭게 할 용기 있는 목소리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이 폐쇄된 고리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명확하고 조직화되어 있으며 해결된 상태로 보였으며 침묵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구조와 질서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었으며 동시에 영적 권위의 위치와 역할도 재정이 되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예언자의 목소리가 없었고 기존의 틀에 도전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으며 깊이 뿌리내린 믿음은 잘 구조화된 사고와 종교적 실천 체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족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이 충분하다고 여겨지자 침묵은 더 이상 불안한 결핍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모든 것이 자리 잡은 통제된 세상의 일부로 인식되어졌으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약 4세기 동안 깨어지지 않은 침묵이 갑자기 깨졌던 것이다. 이는 점진적이기보다는 갑작스럽고 단호하게 일어났다. 새로운 목소리가 내부 시스템에서 나오거나 성전에서 나타나거나 유명한 교사나 종교적 권위자를 통해 전달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통적인 제도나 교회 구조와는 무관하게 왔다. 이 목소리의 목적은 백성에게 새로워지고 깨어나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기존 체계 밖, 먼 광야에서 등장했으며 그곳은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다. 바로 그곳에서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을 알았고 그로부터 삶의 규범을 받았으며 종교심이 탄생했다. 그 종교심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며 민족의 영적 정체성을 형성했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기시켰다. 그리고 바로 그 광야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긴 침묵의 세월,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 없던 시간 후에 다시금 목소리의 메아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목소리는 소란과 혼란, 떠들썩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말이 사라지고 영적인 기다림이 가득한 영원한 공간에서 들려온다. 요한은 성전의 제사장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으며 제사장 가문 출신이지만 어떤 공식적 직위나 종교적 인정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의식이나 법령을 제안하지 않으며 새 구조를 세우지도 않는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직설적이며 때론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핵심이다. 그가 전하는 것은 새로운 교리도 의식의 혁명도 아니며 단지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새로운 종교의 도입이나 오래된 질서의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길을 떠나고 제도화된 종교심에서 벗어나 가장 예상치 못했던 곳, 즉 광야로 향하는 열정을 갖고 걸음을 옮기라는 호소다. 처음에 그의 말을 따르는 무리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깊이 뿌리내린 진리의 말에 대한 갈망이 싹트고 있었으며 수세기 동안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움직임이 아니라 영적이고 상징적인 움직임으로서 오래된 뿌리, 결코 완전히 소멸하지 않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호출이다. 강 요단은 이 특별한 사건의 장소로 단순한 수역이 아니라 역사적인 경계선,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표지이자 전환과 새 출발을 의미한다. 그 강가에서는 제단이나 희생제물, 신전이 보이지 않으며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 즉 물, 공개선언, 진심 어린 후회와 회개만이 존재한다. 바로 이것이 대중의 의식을 뒤흔들 리더십이며 진정성 있는 소박함과 정직함이다. 그리고 그 반응은 즉각적이고 대중적이다. 여러 곳에서 온 군중들이 뜨거운 가슴을 품고 모여들며 급진적인 변화에 몸을 던지고 있다. 오랫동안 고립되어 대중과 멀리 떨어졌던 종교적 권위자들은 이 사건을 일정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다. 일어나는 일이 그들의 관심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4세기 동안의 침묵 후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시간 후에 다시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음성을 무시하며 기능해온 기존 시스템의 확증을 동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목소리는 현존하는 질서를 의심하게 만들고 오랜 기간 관습과 형식에 따라 운영되어 온 형식주의적 종교구조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 젠의 등장이 있기 전의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실패나 무시의 증거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나타남 과정에서 특정 역할을 성취한 것이었다. 4세기 동안 새로운 예언적 발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새로운 가르침의 여지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법은 완전했고 선지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으며 종교체계는 완전한 구조와 안정성을 이루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이 긴 침묵은 영구적인 계시의 시대에 종종 간과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드러낸다. 그것은 국민이 신앙과 영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스라엘은 고대 텍스트, 전통, 잘 조직된 종교 체계를 바탕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으며
이는 외세의 지배하에서도 지속될 수 있게 해주었다. 사람은 은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영적 길을 충실히 이어가는 방식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직접 계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며 예전 말씀, 유산, 습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적 일상의 토대가 된 의식들에 의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였다. 믿음은 점점 새 말씀을 듣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구조, 반복되는 의식, 습관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정된 틀 안에서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본래의 역동성과 하나님의 직접적 현존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켰다. 형식을 반복하고 의식을 재현하며 익숙하고 확실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보다 중요해졌으며 이는 놀라운 신선한 말씀이나 혁신을 기대하는 것 대신에 자리 잡았다. 마침내 목소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은 단순한 개혁자가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이자 고대 순환의 종료를 의미하였다. 그의 출현은 체계의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며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다리를 놓았다. 이처럼 성경 이야기는 새롭게 시작되지만 중단된 곳에서 계속되지 않는다. 4세기에 걸친 계시의 공백은 그 역할을 다하였다. 믿음과 전통에 기반한 깊이 있으면서도 아직 명칭되지 않은 기대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이 길에서 나타난 요한의 목소리는 기존 시스템의 도전장을 내밀며 옛 열정을 되살리고 수세기 동안 굳건히 간직되어 온 희망이 다시 살아난다. 요한이 예언자들의 침묵기를 마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역사를 한 장으로 묶고 미래의 변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400년간의 침묵은 무시하거나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의식적인 행동과 기대의 깊은 부활을 허용한 시간이다. 결국 이 고요 속에서 새 이야기와 새 말이 태어날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는 다시 강렬하게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이었고 욕망과 영적 갈망의 시기를 끝내고 새로운 계시의 시대를 향한 발판이 되었다. 성서적으로 볼 때 세례자 요한은 구원의 역사에서 특별하고도 유일무이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흔히 선지자로 인정받지만 그의 활동은 옛 언약 내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법의 선포와 선지자들의 계시와 함께 시작된 시기를 마감하는 인물이다. 말하자면 그는 최종적 변혁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선지자의 목소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성경의 역사를 바꿀 궁극적 변화의 전조다. 그는 모세의 율법과 이전 세대의 선지자들이 시작한 것을 끝내며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인물과 그 기간에 대한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로만 볼 수 없으며 서로 다른 두 시대를 잇는 필수적인 휴지기이자 별개의 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말이 이미 다 전해졌고 기다림과 침묵의 시기 이후에 시작될 새로운 시대가 아직 오지 않은 때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과거의 틀로 돌아가지 않으며 한 단계를 공식적으로 끝내고 새로운 문을 연다. 그때의 침묵은 그 역할을 다했으며 이는 옛 사이클의 종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침묵의 간격은 유대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왔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훈련의 한 형태로 보았고 또 다른 이는 기대의 시간으로 해석했으며 또 다른 이는 예언적 시대의 완전한 종료로 여겼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세례자 요한의 인물이 등장했을 때 그는 평범하거나 보통의 교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군중들은 그가 또 다른 스승인 것처럼 반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세기 동안 들리지 않았던 중요한 무엇인가가 돌아오고 있음을 느낀다. 이는 침묵이 예언자의 목소리를 잠재웠던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의 기억을 없애거나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그의 출현을 잠시 멈춰 세우고 그의 말을 배제하지 않으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 사람들은 세대를 거쳐 모인 전통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한의 힘과 의미는
그의 메시지의 기발함이나 독창성에 있지 않고 긴 침묵 후 다시 한번 예언자로서 말할 수 있었던 데에 있었다. 역사는 혼란이나 불확실성을 기록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순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의 회복임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침묵은 기대를 끄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내면에 감추어 두었다가 예언자가 다시 등장하는 순간까지 간직했습니다. 바로 그때 목소리가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미 바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중 속에서 명확하고 강렬한 부름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맹렬한 침묵을 깨뜨리고 긴 예언자 시대를 끝낸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언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400년 동안의 침묵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마지막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언자 시대를 패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던 긴 시간을 끝냈습니다. 이 순간은 긴 기다림의 끝이자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으며 이 새 시대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야 자세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이 분석이 이 특별한 시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성경 이야기의 다음 장들 속에서 이 주제에 대해 계속 탐구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